시편 20편 20편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예, 20편은 표제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이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편은 어떤 시냐면 출정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쟁 출정할 때 부르는 시인데 이거 누가 부르는 걸까요? 출정하는 다윗과 그 군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정할 때 누군가의 축복과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군인들과 다윗을 향해 축복의 노래를 하며 이런 기도를 하는 그 공동체는 참 기쁠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회사 나갈 때 아이들에게 아니면 일하러 나가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면 아마 큰 행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요. 근데 환난 당한다고 다 응답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환난 날에 응답하는 걸 원하는 건 맞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환난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난하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환난이고 고난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무슨 환난일까요? 내 지위와 명예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이라도 환난이나 고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환난,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손을 떠나버린 거죠. 건강이, 물질이 내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 이런 가정 속에서 태어난 거 사과하셔야 합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사과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욥에게 사과하지 않으세요. 느보산에서 그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든 모세를 죽여버리시죠. 그런데 사과할 법하잖아요.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좀 너무했지. 모세에게 사과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 사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내 마음에 꽁꽁 묶여있던 고난과 환난 때문에 회한으로 얼룩져버린 나의 인생, 누군가에게 미안해 라고 사과 한마디면 내 응어리가 다 풀릴 텐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미안해 사과하지 않으실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인 것 같지 않아요. 최선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과, 하나님의 미안하다는 소리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에게 미안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목회자 한 번은 제가 영상에서 그 모 연예인이 사회를 보는 간증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들 나온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좋은 학교 못 보내는 것, 남들 다 신기는 유명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못 해주는 거, 아플 때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하는 거, 남들은 고사하고 가장 저소득 중에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못 해줘 준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죠. 그 왜 미안할까요?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결과와 결말을 아세요. 얘가 잘 될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과한다는 건 뭐예요?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어떻게 해요? 높이 드신다. 그래요. 높이 드신다라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지금 무슨 시라 그랬어요? 전쟁에 출정할 때 부르는 출정시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쟁에서 물론 군대도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이 당시 6.25 때도 마찬가지고 높은 곳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낮은 곳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높은 곳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어느 군대가 높은 곳을 차지하느냐가 전투와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높이 끌고 올라가세요. 그게 나랑 무슨 의미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드론이나 위성이 저 꼭대기에서 아래를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주에서 요만하게 보이죠. 산에 올라가면 건물들이 얼마나게 보여요? 요만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건물 가까이서 보면 이만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말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작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세요. 봐라, 너 예전에는 이 문제가 너를 너무 괴롭혔지?
그런데 그 환란을 통과하다 보니까 내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 문제를 수월하게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견고해져요. 여러분, 환란이 뭔가요? 고난이 뭔가요? 그건 지하로, 터널로 내려가는 거예요. 숨이 막히죠. 답답하죠.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터널 안으로 가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남들은 저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의 새끼는 저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의 교회는 저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습하고 퀴퀴한 냄새.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견고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높아지고 넓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과하셔야 하겠습니까? 사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결국 높은 곳으로 끌고 가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저에게 너무 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셔서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걸음 또 자라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안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셔서 이 문제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2절 3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2절 3절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소재, 번제. 이게 무슨 얘기냐? 소재와 번제를 따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릴 때 소재를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이 번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예배 안에는 찬양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지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겁니다. 하나님, 저 비록 이 환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소재와 번제가 먼저예요? 아니면 응답,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먼저 기록되었어요? 소재와 번제가 앞에 기록돼요. 그리고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은 뭐예요? 두 가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예배 안에는 뭐가 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헌신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환란이라는 긴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모든 그 자리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확 붙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시죠. 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보겠습니다. 저 예배자의 태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저 헌신의 자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눈이 가고 마음에 가는 구절이 뭘까요? 4절 5절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마음에 너무 쏙 들어. 그래도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내 성경에는 진성복음에는 4절이랑 5절만 있으면 좋겠어. 요거 할렐루야야. 요것만 외우라 그러면 제자훈련 때 그 외우기 싫은 암송 구절 요거는 그냥 밥 먹듯이 외우겠어. 왜?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런데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응답,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삶을 연락하시느냐, 환란이라는 긴 터널 속에 결국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 문제를 작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자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헌신의 자세를 인내하며 지켜내는 삶, 그런 사람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신다. 우리 좋으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거룩한 어디서 응답해요? 하늘에서. 2절에도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 성소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시온은 뭐예요?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삶이죠. 거기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시라 그랬어요? 출정시예요. 출정. 그럼 출정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갈 거야. 풍요로운 삶만 있지 않다. 너희들이 아마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거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깨를 맞부딪히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너 거기서 살아. 거기서 내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갑니까? 현실로 갑니다. 전쟁터로 갑니다. 거기서 상처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의 말에도 상처받겠죠. 직장 동료의 말에 상처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꽉 붙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장소와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지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러면 왜 작게 보일까요?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봐요. 저도 똑같아요.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저의 목덜미를 이렇게 잡고 어디로 가시느냐?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쫙 높은 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것을 작게 보여. 그럼 작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문제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다 보면 나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어진 현실에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